오늘 내일 모레까지 많이 춥다 합니다. 건강을 잘 지키는 것도 지혜로운 신앙생활입니다. 건강을 잘 지키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대로 늘 나를 잘 살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 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을 했잖아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이제 자유자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앞서 말한 육체의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육체의 일을 하지 않을 뿐더러 육체의 일을 해서 그건 다 범죄하는 일이거든요. 범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엇을 해주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이 온유라는 말은 길들이다라는 거예요. 길들이다. 사실 그 야생에 있는 얼룩말은 길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 해요. 그 야생의 동물을 길들이다가 온유거든요. 그러니 사실 주님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야생적이었겠느냐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양육해 줘서 길들여 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된다. 바로잡아 주고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느냐? 항상 나도 저러지 않아야지. 나도 저러지 않아야지. 자신을 살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로잡다라는 것이 참 어려워요. 바로잡다 이것이. 잘못을 지적하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비판하거나 정죄한 이런 것은 없죠. 없고 회복시키려고 돕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입은 나, 예수님의 온유와 긍휼을 입은 나, 그 은혜 받은 대로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어서 그곳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선배 목사님,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윤 목사, 내가 평생 목회를 해보니 이게 참 신앙 지도하기가 어렵더라. 어렵다.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정말 신앙을 요즘은 개인주의로 신앙도 개인주의가 붙어가지고 개성은 물론 있는데 근데 잘못되는 것은 고쳐줘야 되거든요. 그 용기를 내가지고 가르쳐주고 또 잘못된 것이 있어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는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하시면 어떠냐 이렇게 지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 시험 든대요. 누가?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괴로우시다 그런 얘기를 저보고 해요. 왜 괴롭다고 하느냐 하면요. 대체적으로 오는 분들이 자기가 답을 알아요.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자기 자신들이 아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그러한 답을 얘기를 해주면 자기도 사실 아는데 본래는 내 진짜 깊은 속에서 바라는 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을 안 해주잖아요. 목사님이. 누가 그런 답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시큰 하고 나면은 자기는 나름으로 신앙을 잘한다고 하는데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은 성경 얘기만 한다고. 그럼 목사가 성경 얘기로 상담을 해주지 뭔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러고 나서는 사람 이상한 사람 만든다고.
그 길로 떠나요. 그 길로. 그러니까 참 이 바울이 권면하는 게 그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이러한 권면을 들어요. 듣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상한 사람 만든다고. 아니, 목사님 사람 정말 이상하게 본다고. 아니, 자기가 찾아온 사람도 있고, 목사가 그래도 참다가 한 골백 번도 더 참다가 어떻게 얘기할까 용기를 내 한마디 해주면은 팩 삐진다니까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는 그 목사님이 그래요. 경험이 생기잖아요. 이런저런 상담을 하면. 그래서 막 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빙빙 돌려 얘기하면은 참 뭔 일이 벌어지느냐. 못 알아들어.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알아듣지를 또 못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또 없는 줄 알아요. 아유, 뭐 이래도 되는가 보다. 사실은 목사가 만나서 권면을 해주고 말씀대로 얘기해 주는 것은 무언가에, 주의 종이 무언가에 권면이 필요해서 하는 것인데 그걸 못 알아듣기도 하고 혹은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사람 이상하다 그러고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의 권면으로 권면을 합니다. 바울의 권면은 제 권면이 아니고 바울의 권면으로 권면하기를 아무것도 된 것도 없으면서 된 줄로 생각하면은 그 정말 그 외식이에요, 외식. 신앙을요, 대체적으로 잘한다고 하지, 누가, 저는 잘 못해요. 그런 사람 잘 없어요. 목사님요, 저는 부족하고요. 저는 이것도 잘 안 되고 저것도 잘 안 돼요. 그러네요. 그러면 시험 든다니까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해서 동조해주면은,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각자도생.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상당한 수준의 신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라니까요. 난 이만하면 되지 않냐고. 이만하면 그게 겸손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 바리새인이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만큼 아니 내 형편 처지 다 아시면서 어떻게 거기서 더 하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만큼이라는 것이 생각이 들어요. 살다 보면 이만큼 내 형편 처지에서 이만큼은요, 이건 정말 목숨 거는 거라니까요. 아니 아직 안 걸었어요? 목숨을 십자가에 아직도 못 박아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지도를 하다가 보면은 성도들의 말에 어폐 또 생활에 잘못되고 아어가 다른 것이 너무 많다.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것을 얘기하면은 시험 들고, 목사가 그 사람 시험 드는 거야 문제가 안 돼요. 목사가 시험 들어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 스스로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를 살피세요. 자기를 살펴야 돼요. 신앙. 누구든지 신앙에 거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자기 잘한다 그러죠. 누구 잘한다 그러죠. 부족하다 하면서 또 부족하다 하면은 또 화딱지 내고. 참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니캉내캉 별 차이 없다고. 하나님만 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살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서로 짐을 지라. 이거 어려워요.
서로 짐지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고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목표 중에 하나가 서로 짐을 지는 건데 안 그래요. 신방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이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신방하면은 이 셧다운하우스를 해야 되는데 신방하고 거기서 들은 얘기를 신방하고 나면 뭐 한두 시간도 안 돼가지고 온 교인이 다 알아. 참 큰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무도 안 데리고 다녀요. 목회자 외에. 근데 이 목회자도 참 부목사님들도 부자가 왜 붙는지 저도 알 것 같아요. 저도 부자 붙었었으니까. 그 신방한 거를 뭐 하려고 떠드는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불문율.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자기를 살펴야 된다. 자기를 부단히 성령의 도움을 청하면서 사는 것이 성령을 행하며 따라가는 삶이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가르치는 사람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항상 함께 해야 돼요. 여기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모든 좋은 것. 이게 참 오해를 많이 하는데 코이노네이토라는 헬라어입니다. 가르치는 자에게 모든 쓸 것을 공급하고 그리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라라는 얘기인데 요즘은 이게 어려워요. 다 자급자족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지 누가 이렇게 서로 형편이 어려운데 이렇게 하겠냐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나는 육체를 위해 사는가? 앞서 있었던 육체의 여러 일들을 그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육체를 위하여 사는가? 성령을 위해 사는가?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은요 100% 썩습니다. 100% 썩어요. 제가 과일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아무리 한 박스 안에 사과가 있고 뭐 귤이 있고 감이 있어도 많은 것이 싱싱하고 하나가 흠집 나서 썩어도요 그 많은 싱싱한 것이 썩은 것 회복 못 시켜요. 이것이 자연의 이치예요. 자연의 이치. 근데 사람이라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좀 뭐 문제가 있고 육체의 일을 하면은 많은 사람이 막 도와준다고 되느냐?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왜? 내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으로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을 하지 않도록 자기를 살펴라. 왜? 육체의 일은 다 썩은 거니까. 다 썩은 거예요. 썩은 거라 하는데도요, 삶의 현장은 썩은 것을 위해서 썩은 열매를 거두려고 사는 삶의 현장이 정말 많습니다. 왜? 내가 안 죽어서.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출 수가 있어요. 자꾸 육체를 위해서 살면 썩은 것,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가 거기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은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것은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까 내가 영생하려면 성령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 말씀 따라 부단히 애를 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은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이 애매한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이것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나는 죽은 사람, 부패했던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어 나는 사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 그 희생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게 하고 오직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오직 성령으로 살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야 한다. 이 실천적 성령의 삶을 살아야 영생이다.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목회가 2000년 전에 쉽지 않았을 거라 짐작만 할 뿐입니다. 물론 사뭇 다르니까. 오늘날의 신앙 생활도 참 다양하고 어렵습니다. 권면도 쉽지 않고 요즘은 각자 도생 같습니다. 목사나 일반 성도들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바울의 권면을 따라 정말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여 또 살아가니 바울의 권면을 따라 나를 살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생명잔치에 참여되는 그날까지 부단한 노력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그것이 복인 줄 믿는 성도들의 삶이 오늘 하루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